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6월에 혼인 건수는 1만 4천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달의 이혼 건수는 7,500건이 됩니다. 거의 혼인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숫자죠. 다른 달의 이런 지표를 쭉 보면은 이 혼인 건수의 절반가량이 이혼 건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혼인한 사람이 바로 이혼했다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만큼 이제 이혼 건수가 많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도 이 이혼 건수가 계속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마다 각자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또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또 알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과 잣대를 대서는 안 되겠죠. 특히 교회는 더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가늠한 여인조차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이 혼인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째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하는 것과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 아내와 남편의 이런 인격의 가치를 구별하고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성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사역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역할은 차이는 있어도 근본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도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5장 2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의할 점은 이 말씀이 전해질 그 당시의 시대에 이런 부부간의 전통과 문화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어쩌면 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말씀이었죠.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다라는 그 복음만큼이나 그들의 귀에는 너무나도 생소한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들렸을 겁니다.
이런 점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에게 하는 말씀은 세 절에 불과하지만 그 외에 길게 남편에게 여러 가지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점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먼저 바울 사도가 이제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께 하듯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께 하듯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이 주께 하듯이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는 아내들에게 일종의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떠한 복종을 요구할 때 또 어떤 명령을 할 때 명백히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라면 이에 대해서 잠시 멈추고 이 일이 정말 주께 하듯이 내가 복종해야 되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전서 7장에 의하면 거기도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내들에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복종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말씀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아내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열등한 존재이기에 우등한 존재의 남편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님이죠.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그 질서의 한 단서는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교회를 낳았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리하여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또 본인 스스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즐거움으로 또 마땅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내들에게 주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의 맥락을 이어서 이 남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교회로는 그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듯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와 생명이 같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로 구약의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왕과 또 고관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반대로 그들이 그 특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단지 아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부부간을 또 가족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이끌이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끌이인 남편은 가족을 또 부부를 또 아내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부부간의 관계와 또 가족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 정조준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아내는 죽게 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선한 뜻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 안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현대에 들어서 오늘의 본문이 조금은 남녀 간의 차이로 인하여서 역할의 차이에 있어서 또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가장의 역할이 남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다시 과거의 이런 과거의 그런 가족제도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원리를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부간의 관계와 가정을 지키고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고 또 거기 안에 지혜를 품고 관계를 새롭게 바르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게 하듯 피차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부부와 또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감으로 우리의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원리와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내가 존재하는 의미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가면 좋을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마음, 감정을 중심으로 이 부부간의 관계와 또 가족 간의 관계를 판단하고 함께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존재들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부관계와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참 연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어진 부부의 인연과 또 세워진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부부가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든 부부들과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